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중 한 명인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시킨 야고보 사도의 순교 사건과 베드로의 구출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에 처하고 베드로 사도를 참수형에 처하기 위해 감옥에 투옥시킨 인물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 유대의 분봉왕이 헤롯 대왕이지요. 이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비롯한 헤롯 일가는 원래 이두메 인들이에요. 이두메 인이라는 것은 이삭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예가 이두메인. 그러나 유대인의 정통성은 바로 야곱에게 있지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은 바로 이두메 사람인 헤롯 일가를 이방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 헤롯 일가가 로마로부터 유대 땅 분봉왕으로 임명이 된 이후 정통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많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바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재건을 하였지요.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러한 유대인들의 표를 다 받아내려는 헤롯 대왕의 꼼수. 예루살렘 성전은 최초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지요. 그때는 그 성전이 대단히 큰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로 바벨론에 의하여 짓밟히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했던 대표자 수룹바벨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 수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불리웠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500년이 흐른 뒤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장장 83년에 걸친 그 성전의 대대적인 재건축을 펼쳤지요. 이것이 제3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운 거예요. 이처럼 헤롯 일가는 정치적으로 그 자리, 그 권력, 유대의 분봉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바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는 환심 정치를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두메 사람이었던 헤롯 일가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으로 할아버지는 성전을 재건축했고 손자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일까? 내 자리, 내 권력을 지킬까? 그래서 죄가 없는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에 처했고 이 일을 역시 유대인들이 기뻐하니 이참에 바로 기독교 교회의 우두머리격인 베드로도 참수형을 처하기 위해 감옥에 투옥시켰다라는 것이지요. 그때는 무교절, 즉 유월절을 포함해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참수형은 이 명절이 끝난 이후에 진행하자. 이것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꼼수였다라는 거예요. 헤롯 대왕도 헤롯 아그리빠 1세도 철저히 내 권력, 내 삶, 내 정치적인 생명, 그것을 위해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 성전도 짓고 그리고 죄가 없는 야고보 사도에게 참수형을 내리기도 했던 헤롯 일가, 그들 마음속에는요 오로지 나가 있었던 거예요. 내 자리를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내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 헤롯 일가의 목적은 그저 나 잘 되는 것, 나 승승장구하는 것, 나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죄가 없는 사람의 목을 베고 그리고 죄가 없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일들은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삶이, 나의 기쁨이, 나의 권력이 목적이 될 때, 여러분, 그 삶은요,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기꺼이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자리, 나의 정치적인 생명은 그래서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사꾼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목적을 위해 내가 어떻게 바르게 돈을 벌었느냐? 이것은 그들의 기쁨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돈 많이 버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에요. 술꾼과 도박꾼의 목적은 술과 도박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가족들을 속이고 심지어 가족들의 돈을 훔쳐서라도 술과 도박을 즐기는, 술과 도박이 목적인 그들은 바른 삶을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지요. 그저 나의 정치적인 생명, 나의 그 권력, 그 자리가 목적이었던 헤롯 대왕 혹은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일가는 그들의 정치적인 생명이 목적이니 바르게 사는 것은 결코 그들의 기쁨이 될 수 없었고, 얼마든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그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기쁨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것이 나는 무엇을 통해 기뻐하는가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로 보이게 되지요. 도박을 기쁨으로 삼는 자, 도박이 목적이요. 술이 기쁨이 되는 자, 술이 목적이요. 바로 권력과 자리가 기쁨이 되는 자, 얼마든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기가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내가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바로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예전에 상도동에서 섬겼던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 한 장로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당시 아주 잘 나가는 저축은행의 CEO. 저축은행의 CEO는요,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부를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최고급 차, 그리고 어마어마한 연봉, 그리고 최고급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기사가 딸려 있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교구 목사인 저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좋은 자리,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 저축은행 CEO의 자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저축은행의
CEO로 계속 남다 보면 이중 장부도 써야 되고, 회사에서는 CEO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경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갈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가야 되니 제가 신앙 양심상 도저히 계속 CEO 자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CEO 자리를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저축은행의 CEO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권력과 어마어마한 연봉과 소유를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던 장로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요, 권력과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나의 기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바르게 사는 것,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롯 일가의 목적은 그들의 권력이요, 그들의 자리요, 그들의 정치적인 생명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두었기에 죄 없는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그 자리를, 그 권력을 기뻐했던 헤롯 일가의 모습,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나의 기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치료가, 여호와의 라파의 그 능력과 생명력이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의 질병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후의 변화, 때이른 무더위 속에서 우리 화평의 어르신들, 화평의 가족들의 면역력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